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또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주일입니다. 그 날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하면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오순절이냐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 6월절부터 7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 6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이 6월절이라고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활주일로부터 7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고 지금 7번째 주일이 오늘이죠. 그래서 항상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교회에서 지키고, 이 성령 강림주일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12월 3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탄생했느냐?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늘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후에, 그리고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그러면 얼마째 되는 날입니까?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강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라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에 친히 임재해 계시며,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은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7촛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특별히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교훈하면서도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때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물론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애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자꾸 건물이 떠오르고 조직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이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결국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죠. 물론 신랑도 반쯤 주인공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신부죠. 그래서 결혼식에서는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꾸밉니다. 빛이 나도록 꾸밉니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해서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로 씻었다라는 표현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시킬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세례는 결혼과 비슷하다. 세례는 결혼식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왜요?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식을 못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가정은 잘 없어요. 왜요? 결혼식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고, 참석한 하객들은 그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증인으로 그렇게 공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식이죠. 결혼식 전에는 이 사람이 안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그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결혼식의 의미죠.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로
삼고 평생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교회 공적 일원으로 인정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성찬에도 참여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인용하지만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었다. 아마도 다윗이 고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요, 이와 같이 정결함과 깨끗함, 거룩함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죄 씻음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자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신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교회를 신부로 삼고 이 교회와 함께 영원한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에는 그 꿈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교회가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신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신부로 서게 되기를 여러분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의 미래입니까? 교회의 영광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게 장차 주님이 다시 온 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존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또 다른 교회를 보면 교회가 어때요? 주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직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 밖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면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율란 바클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완벽해서, 교회가 흠이 없어서 교회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세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실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죠. 안타까운 점이 있죠. 우리의 눈에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사 결국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결코 행복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일부 예배 때는 미혼인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제가 주례를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례를 좀 하면서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결혼식을 위해서는 돈도 들이고 애도 쓰고 예쁜 사진 찍기 위해서 애도 쓰고 노력도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얼마나 서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서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도와주시고요. 그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부부관계가 그렇다면 교회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을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가 정말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생활에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숙하고 행복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에 놓아두면 금방 녹슬고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인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공급을 받아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온 교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먼저 혼자 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사람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몸의 지체라고 말했어요.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손, 내가 제일 중요하다. 발, 내가 제일 중요하다. 눈, 내가 제일 중요하다.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이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성령의 하나됨을 쫓아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여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각자가 따로 예수님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현대 목회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현대 교회에 앞으로 점점 더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 공동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가정이 공동체의 근간인데 오늘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공급을 받는 것이 참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성의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전체가 모이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듯이 교회에서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들도 소중합니다. 대표적인 소그룹이 두 가지입니다.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이 있겠죠. 여러분, 구역 모임에 참여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은요, 교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 기도를 하시면서 제가 몰랐어요. 11개 구역이 있는 것 똑같이 11명의 교사가 있대요. 우리 지난 주일에 주보에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저는 몰랐는데 집사님이 그걸 딱 언급을 해주시네요.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은 교회의 소그룹 모임들이죠. 여러분, 구역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에 꼭 필요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교회는 진짜 공동체로 엮어지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2년 만에 한 번씩 구역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이 식구들만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구역 모임, 함께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오후에 있다 보니까 오후까지 교회에 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일찍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능하면 주일날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까지 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주일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소망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교회가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딱 좋다. 더 큰 교회가 되면 힘들 거다. 사람들끼리 서로 알지도 못하고 또 애매해지기도 하고 더 크면 또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딱 우리 교회 규모가 좋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 둘이서 좋잖아요. 둘이서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평생 둘이서만 살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녀가 2명이 생기면 어려움이 커집니다. 자녀가 3명 생기면 어려움이 폭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가정이 여러분 영원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의 아픔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물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자녀가 자라고 또 가정을 이루어갈 때 부모가 이 자녀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자녀를 인하여 얻는 기쁨, 또 손자 손녀들을 인하여 얻는 기쁨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마지막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나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고,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많아져야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교회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는 행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야겠습니까? 교회는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에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예소망 교회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며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만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예수만 교회와 함께 하시며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과정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만교회가 주님 앞에 찬란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